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전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딱 붙잡고 인도받을 사실 말씀이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자가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모든 종교들은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는가? 분명히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생각들이에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말 잘한다고 설득 잘한다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 잘하는 거하고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자, 이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였었다 그랬냐면은, 이 부활은 아무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자,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뭐가 부활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당연히 믿는 거죠. 둘째는 뭐냐?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과학적으로, 그렇죠,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절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배웠어요.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육을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대포로 결정된다니까. 그 틀이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대부분 뭐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냐?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영적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답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목사님 나는 뭐 대학 뭐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셋째는 뭐냐? 예수는 분명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다. 과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부활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 분명히 죽었거든. 그래 부활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뭘 몰랐냐?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에 진짜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 던져봤을 때, 나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믿냐? 이걸 알고 내가 말씀을 받고 이걸 알고 기도하고 이걸 알고 내가 전도하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했을 때 아멘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이 심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반드시 생명운동이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가장, 이거 누군지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뭐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 짓겠다. 이게 다 뭘 자기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언된 사건이고 이게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바꿀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취시킵니다. 안 믿으면 내만 손해입니다. 둘째는 뭐냐? 역사적 사건이에요. 자, 예언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 증거로 본디오 빌라도 때 일어난 사건, 세계사에 나와 있다니까. 이건 반드시 뭐예요? 우리 믿어야 되고, 이게 사실이 맞다면 믿어야 되고, 반드시 이건 전달해야 할 사건이에요. 전달해야 할 사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뒤를 보세요. 그래서 뭐든 우리 기독교를 뭐라 합니까? 계시의 종교라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는 계시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니까. 기독교만 말씀이 있어요. 그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도 여러분 불교 경전이 있는데 그건 다 틀려. 8만 대장경이 있다 그러는데 그 8만 대장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신이 8만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8만 대장경이래요. 그게 다 거짓말. 구더기도 신이래. 지나가는 모든 살생유태 살아있는 거 죽이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식물을 왜 만들었어요? 동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먹이로. 그죠? 그러지. 정복으로 주신 건데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활절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 신앙을 하나님 뭐라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모든 시작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능자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눈을 가지고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지니 이부러지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활. 이게 내 틀에 묶여 있으면 절대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틀에 전도가 이게 재창조 역사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전도라는 엄청난 축복을 부활의 주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주신 것이 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사실 오늘 이번 주 선포되던 메시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오늘은 그럼 나는 왜 확신이 없냐? 자,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왜 확신이 없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왜 없다 그랬죠? 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 뭘 지었다? 그렇죠.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놓쳤다 이 말이고. 둘째,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못 만나요?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이 어렵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어린아이가 집을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도 생각나. 우리 예솔이 3살 땐가 잃어버렸어. 서울에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로 내가 이제 그러면서 교회로 와서 이렇게 그때 수요일 날로 생각되어지는데 수요 예배가 있단 말인데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제 싹 갖다 집 앞에 놔두고 이삿짐을 뿌려놓고 이사 옮기는데 애가 밖에서 놀았거든. 근데 없어져 버렸어. 분명히 놀았는데 없어졌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이 골목 우리 사모님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막 쫓아다니면서 없어. 그래서 버뜩 생각나는 게 빨리 뭐 해야 되겠구나. 파출소에 전화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버뜩 드는 거야. 그 파출소에 연락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를 인도에 가야 되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야 정말 정신 없더라. 야 눈 캄캄하더만 이거 어떻게 되지? 밤은 깊어졌는데 이거 3살이니까 뭐 놔두면 못 찾아. 그러고 있는데 파출소에 전화 온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 맡기자고 예배 가자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예배 가자 하는 찰나에 전화가 온 거라. 이런 맡기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결단 내리는 순간에 흑암이 꺾여버려요. 파출소에 전화 와가지고 옷을 이야기하는 거라. 혹시 이런 일은 혹시 아이 잊어버리냐? 아 맞다고. 어디냐 그랬더니 그 파출소래. 그래 차 타고 막 쫓아갔잖아요. 갔더니만 파출소에 그냥 경찰이 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엄청 컸거든. 그걸 팍팍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그거 보니까 아마 이제 경찰 아저씨가 과자를 사다가 장난감고 막 달래려고 갖다 사준 거야. 이렇게 소용없어. 그냥 나를 보는 순간에 더 서러워갖고 그 순간에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렇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되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자녀도 이렇게 잠깐 잊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 하여튼 감사한 거라.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되는 거라. 또 그 경찰 아저씨가 너무 고마운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야? 이게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이가 길가에 놀고 있으면 놔둬야지. 택시 타고 가던 할머니가 딱 세워갖고 그 택시가 태운 거야. 자기 집 앞 키우려고. 혼자 사는 할머니였대. 이게 그 경찰서 아저씨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기사가 아마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 기사 때문에 저기 경찰서 갖다 준 거예요. 애가 계속 우니까 이제 기사는 자기는 손녀인 줄 알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근데 아이가 보니까 계속 우니까 이게 이제 수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손녀 아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가 봐니까 손녀 아니라고. 그럼 왜 태웠냐? 길 잃어버리는 아이라고. 말도 안 되는 뭐 길 잃어버려 집 앞에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 파출소 특별해서 데려다 줘. 해서 파출소에 갖다 준 거라. 자, 그래서 그 집을 잃어버린 아이, 3살 밑에 아이는 집 못 찾아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그 찾아주지 않으면 절대 못 찾아와요. 마찬가지면 집 나간 우리 아이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길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누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주지 않냐면 길을 아는 사람한테 지도 안 받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찾아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길 자체를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길 이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라고 하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보세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연결이 쫙 돼. 연결이. 이게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쫙 내용이거든요. 이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깊이 묵상해도 중요한 어떤 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연결된 사람을 한 명과 시간씩 가서 양육해 주면 그 사람 신앙이 쑥쑥 들어가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유일한 길이 되냐 딱 2가지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건 다 똑같다는 걸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으면 좋은 거지 뭐. 아니라니까. 원죄와 사탄 이 2가지 문제. 종교가 좋은 건데 왜 종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종교가 예선 탈락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지은 자기 원죄 해결 못한다니까. 사단에 잡혔잖아요. 이거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는 아무도 없어요. 또 제일 있게 만들었던 장본이 이 사탄의 권세를 깨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혀갖고 이 세상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5번째 보세요. 왜 확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자,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걸 서론으로 딱 정해보면 본론에 그렇죠. 자, 첫 번째,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확신이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구원받아 놓고도 이 질문 던진다니까. 왜?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질문이 나간다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다 그러는데 정말 해방된 것이 맞을까?
우상숭배 제사를 끊고 부적을 떼어내어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여기에 여기에 부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있거든. 두려움 갖고 있다니까.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맞을까? 질문 나간다니까. 말 안 하는데 이 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맞는 건가? 이러다 잘못되면 큰 재앙당하는 거 아니겠냐?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이 되는 걸까?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진짜 변화된다고 하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 그랬는데 바뀌는 것이 맞냐?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여기에 대한 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확신을 든든히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를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를 쭉 해왔던 나의 상태, 영적 상태. 교회는 다녔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만 했던 종교생활을 했던 나의 상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자,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자,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이건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불신자 만나서 말하면 그대로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니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거든. 자,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삶? 자, 시편 14절 1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이라. 가장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자, 로마서 1장 28절에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다는, 또는 어릴 적에 교회를 한두 번 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출석만 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당같이 간 거지요.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만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뭘 믿습니까? 아, 교회 있는 거 다 믿는데. 아, 교회 있는 거 뭘 다 믿습니까? 싹 다 믿는데. 아무 다짜고짜 없어요. 다 믿는데 그냥. 주여. 이런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자,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는 이미 누가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 있고 상태가 이미 제기 상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어떠니 완전 말 그대로요. 첫째, 사기당한 인생, 사기당한 인생. 사기당한 인생이고, 자, 유린당한 인생입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건지 몰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유린당하면서도 사탄이가 나를 유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누가?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착각합니다. 유린당한 인생.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계속 지금 이 상태, 멸망 상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게 뭘로 만족하는 거야? 다니는 것으로. 아무데나 다니면 봐주겠지. 아닙니다. 이 종교생활. 두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고, 떠난 상태고, 하나님을 이미 인정을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많은 이런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인식을 안 합니다. 반대로 해석해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건 공통적으로 딱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세 가지 공통의 특징. 첫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혼돈이 반드시 찾아와요. 첫째입니다. 혼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하죠. 후감혼돈 공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혼돈이 반드시 찾아오고, 혼돈은 뭡니까? 무질서를 말합니다. 삶이 뒤죽박죽이라기야. 하는 일마다 뭐가 꼬여버려. 완전히 실타래가 꼬이듯이 완전 꼬여버려. 꼬인 실타래 풀려면 어떻게 돼? 더 복잡하게 더 얽혀버리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간단히 풀릴 건데 하나님께 안 나오고 다른 곳으로 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진 상태. 이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되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내 마음과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는 상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냥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이 혼돈.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두 번째 뭐가 이거 찾아봐요. 공허가 찾아. 공허란 말 알죠? 분명히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가족이 있고 뭐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알죠? 혼자 멍해. 그냥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늘 방황해. 공허는 인생의 허무, 인생의 답답함, 우울한 상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안 잡히니까 가출 충동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태, 즉 늘 한숨만 나와. 그냥.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친구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애인데 가만히 있다가 한숨을 그냥 푹 쉬고 그냥 만사가 다 계신 것처럼 한숨 푹푹 쉽니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숨을 팍팍 쉽니다. 답답하고 삶의 아무런 의미와 만족을 찾지를 못한 그 상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가족이 알아주겠습니까? 남편이 알겠어요? 아니, 저는 모릅니다. 자녀 몰라요. 이 공허.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찾아온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쌓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 두 가지 때 해결 안 하면은 세 번째 걸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흑암이 찾아와요. 이게 문제거든. 어둠이 덮친다 이 말이에요. 어둠 한 번만에 덮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서 계속 우리의 틈을 딱 벌려. 틈을. 사탄이가 파고들 틈을 벌렸다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됐을 때 그냥 쫙 지가 주인처럼 파고 들어와요. 흑암은 뭘 말하는 거죠?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말해요. 즉 악한 존재에 잡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뭐냐? 헷갈려.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술도 마셔보고 막 집도 나가보고 하는데 마음에 안 잡혀. 그러다가 결국은 주인을 못 만나게 되면은 악한 존재에 딱 잡혀버려요. 이게 뭐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없는 인생.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렇죠? 나그네 인생. 우리 나그네거든. 결국 답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00% 예외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냐? 그렇죠. 내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결판 납니다. 어디로 떨어지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코스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단점만 보여, 장점만 보여, 좋은 것만 보여 그냥. 그래 막 헬렐레 눈꺼풀 씌워가지고 결혼 날짜 잡아서 딱 개중을 해. 딴따단 해가지고 결혼해서 딱 이제 치료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보이지? 3개월 정도 딱 지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 장점은 온데간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소소한 거, 치약 짜는 거, 그리고 신발 정리하는 거, 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야? 나는 깨끗이 정리해서 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반대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널러놔. 그래 마음 들 때 뭐 정리를 해. 안 맞거든 이게. 나는 눈에 보이면 빨리 치워야 돼. 거슬린단 말이야.
근데요, 그게 뭐가 거슬리냐? 여러분께 반대가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놔둬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상대에 없는 걸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나한테 없는 거 상대가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쌤쌤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 참지 못하고 막 찌른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명성실 보람있게 직장생활을 하고 남은 것 열심히 가정중심으로 직장생활 하잖아요. 골룸밖에 안 된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었지만은 자녀들은 자기 살기 바빠. 이제 어렸을 때 말이지, 애들이 머리가 크면은 이제 부모님이 뒷전이에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뭐 합니까? 스케줄 잡고 움직이거든.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반드시 죽음에 뭐가 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적인 삶 기준 속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뭐 한 거죠? 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구원받은 상태. 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인생 속에 인생의 삶을 처참하게 살다가, 자,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뭐냐? 구원을 받게 돼. 구원을. 자, 구원이 뭐지? 뭐가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문제, 죄 문제를 말합니다. 그 죄 문제에서 해방. 둘째, 현재 문제, 사탄 문제에서 해방. 미래 문제, 죽음 위에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갈 거거든. 여기는 지옥인데 천국으로 바뀌고 이치동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권세 잡혔던 인생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신분이 하나님, 이건 제2 인생인데 제2 묶여서 날마다 정죄하고 상대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계속 비참한 삶을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에 묶여갖고 계속 학대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딱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 과거에서 완전 해방. 어떤 인생입니까? 자유함의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구원이 엄청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엄청난 구원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주어진 겁니까? 구원의 축복이 싹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구원받으라, 받았으면 구원 축복 누려라.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말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뭐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뭐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자, 성령이 뭐 해버립니까? 내주, 주인이 바뀐 증거로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안에 싹 들어와 버려요. 성령 내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령 동행,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에 뭐가 주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자, 네 번째, 자,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엄청난 축복이 이렇게 와요. 보호자의 축복, 천사 동원. 다섯 번째, 자, 우리 인간 개인 가정 가문을 안 되게 하는, 이 교회 안 되게 하는 원수, 이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탁 주어지잖아요. 이걸 내가 매 순간 뭐 하는 거죠? 일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익들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냐?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뭘 받습니까?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당하면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들이 동원돼 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나 이 시민권, 불법 체류자들은 손가락이 잘려도 발가락이 잘려도 병원 못 가요. 가면 바로 추방당한다니까. 그걸 누가 이용해? 악덕 업자들이 이용해 가지고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한국 이미지를 완전 실추시키는 그런 이 악덕 사적들이 있다니까. 하는 시민권. 우리가 왜 겁이 없어요? 자, 살려주면 세계복음화, 죽으면 천국 바로 가버리거든. 왜? 시민권이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하늘나라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줬다.
사단 길을 밟고. 그죠? 자, 마지막 7번째.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세계 정복권입니다. 약 7,000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걸 압축을 하니까 7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딱 좋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묵상하면서 시간 날 때는 깊이 묵상하고 시간 없을 때 묶어서 바로 그냥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해방받았으니까. 이거 감사, 계속 감사 감격. 주신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라 빼앗긴 걸 다 되찾아왔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삶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되찾아와 이걸 내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 자, 세 번째 보세요. 구원 받은 자가 가질 확신 5가지. 확신 5가지. 자,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확실한 뭐냐? 근거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누려 가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그렇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흔들거려, 이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갑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과거 문제 끝, 마귀 문제 끝, 미래 문제 보장. 그렇죠? 당장 죽어도 뭐 천국 간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아무리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자, 둘째는 뭐냐? 뭐에 대한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느냐?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구할 뭐가? 자격이 생겼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한 맺힌 가부의 기도. 여기 나오 예수께서 예화를 들었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맺힌 가부의 예화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들어줬다니까. 내용이 즉슨 뭐죠? 이 가부가 억울한 뭐 사건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한테, 지금은 옛날 같으면 사또한테 찾아간 거야. 아니, 사또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 사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또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래.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하나님 모르는 재판장이라. 그래서 뭘 달라 그래요?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위에서 밑으로 딱 스캔을 딱 떠봐. 아무리 봐도 뭐가 봉투가 보여야 되는데 이 봉투가 안 보여. 봉투 열렸네.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전혀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부를 무시하고 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가부가 뭐라 해요? 아침이고 저녁이거나 계속 찾아가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할 일을 못 할 게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중심에 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한 맺힌 가부의 원한을 들어줬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겠냐 이 말입니다. 뭔 말이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 안 준다? 우리에게 와 있는 사건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반드시 해결해 준다. 그래서 마음 놓고 뭐 하세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누구 찾아가라?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니까.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생들 마찬가지로 수학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잘 안 되는데 그거 뭐 하세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계속 한다 하면서 행동은 뭐 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 행동은 뭐 하고 있어?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어. 안 되지.
하나님께 탁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렘넌트 아닙니까? 내가 글로벌 제자교회 내가 누구 렘넌트 아닙니까? 하나님, 세계 복음할 교회가 맞는데 내가 그게 주인공으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자, 이게 여기서 쩔쩔 매면 되겠습니다. 증거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 자, 사제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문제면 계속 자빠진다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없으면 기도해놓고 지속으로 안 해. 포기해버려 그냥. 그래, 재미난 말로 천국에 가면 누가 많이 입이 엄청 많이 있대. 입만 많이 있대. 입만 엄청난 많은 기도하고 말은 잘하는데 뭐 행동을 안 해. 몸뚱이는 지옥 다 가 있대. 우스갯소리로. 사제의 확신.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해야 안 해요. 그래요. 아무나 불신앙합니까? 안 합니까?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자빠지거든. 그때마다 뭐 해라? 거기에 눌리지 말고 뭐 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무슨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눈앞에 들고 나와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없던 걸 해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가 이미 도말을 받았거든요. 제산 받아버렸거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원죄에서 해방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건 지가 해결해 볼 거라고 막 버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단한테 이용당합니다. 이것도 사제의 확신. 무슨 실수해도 무슨 잘못해도 이걸 눈앞에 들고 나가, 사람한테 들고 나가지만 눈앞에 들고 나가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 솔직히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졌으면 죄졌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없던 걸 해준다니까. 자, 구름이 동에서 서에서 탁 멀어진 것처럼 너희 죄과를 하나님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때 뭐 하지 마라. 자빠지지 마세요. 그때 빨리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그렇지. 너한테 주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딱 마음에 자유함을 줍니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계속 시달립니다. 네 번째, 자, 인도의 확신.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책임을 집니다. 우리의 미래 책임. 천국이 이미 보장된 거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라 우리의 미래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졸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24시 이사야 62장 6절 10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졸지 않으셔요. 인간은 졸지만.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직장은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또 결혼한 사람은 내가 또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아무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다섯 번째. 자, 뭐에 대한 확신이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뭘로 들어와 계세요? 성령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십니다. 안전해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나에게 몰려고 덤벼들어도 수많은 원수들이 달려들어도 우린 넉넉히 뭐합니까? 이길 수 있는 신분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렇죠?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길 자가 있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시련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이게 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니까.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에 모든 뭐가 만물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뭐하면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안 해. 문제와 어려움 닥쳐버린 게 딱 잡혀버린. 이제 나는 망했네. 이제 큰일 났네. 아니라니까. 시험 쳤어. 완전 시험이 망했어.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라니까. 야, 내가 왜 시험 망했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붙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보면은 저 친구 학업 되겠다 안 되겠다 바로 나오거든. 그죠? 다른 건 여러분 대충 해도 하나님이 선포되는 메시지 흐름 딱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예배는 대충 드리고 세상 것은 확실하게 하고 그럼 여러분 딱 망하기 딱 좋은 그 시스템.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결론. 그래서 자, 확신이 없는 이유가 결국 뭐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영적 상태 꼭 순간 점검 한번 해보시고, 자, 구원받은 나의 상태, 해방받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나의 아빠가 맞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문제 오면 기도하시고, 그렇죠? 어려움 오면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말씀 따라가야 되구나. 결론. 첫째, 자, 구원받은 심령에는 뭐가 주어져? 예수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한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끝. 두 번째, 자, 생명이 심겨지면 두 번째 뭐가 와요?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 반드시 축복이 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다? 우리 희명이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 뭘 받았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뭔 것 같아? 예수 믿으니까 예수 생명한테 심겨졌어요. 두 번째, 생명이 심겨진 거다 버려서 내가 그토록 시달렸던 것에서 해방받아 버렸어. 그게 뭐죠? 뭐에서 해방받은 게 축복 중에 축복일까요? 죄에서 해방받은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눌러본다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최고의 축복. 원죄, 조상의 우상 숭배죄, 자범죄에서 해방. 내가 해방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방시켜버렸다니까. 최고의 축복. 세 번째, 이 두 가지 갖고는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뭐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 안에 특권. 특권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줬어. 그 첫째 뭐냐?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운다. 뭐죠? 교회는 전도의 축복이면서 전도. 또 운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누굴 꺾는? 사탄. 이 사탄을 꺾는 특권. 마지막,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뭐지요? 그렇죠. 기도응답의 특권. 자, 이 세 가지는 보너스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딱 주신 세 가지 보너스. 이 신앙 고백만 하면 이 축복이 와요. 내가 교회거든,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딱 가는 현장마다 신앙 딱 고백하고 교회가 세워져요. 당장에 안 세워지는 건 뭐지? 흑암이 꺾여. 전도가 되려면 흑암이 꺾여야 돼. 흑암 꺾으려면 뭐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 특권. 네 번째, 결론적으로, 자, 확신을 딱 가지려면 뭐냐? 삶의 방법을 알아야 돼. 우리의 삶의 방법.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좀 구원 받았어. 죄에서 자유가 얻었어. 세 번째,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특권 내가 받았어.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 보여. 어딜 가든 간에 당당히 딱 밥 먹게 되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쫙 멋있게 먹어. 누가 보든 말든 성경책 쫙 펴놔. 기도집 들고 다니면서 뭐예요?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 봐. 그건 뭐가? 이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거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권세 특권을 누려가야 되는데 마지막 이까지 돼야 돼.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성령 인도.
성령인들은 어떻게 받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예배 성공이요. 이 네 가지. 그래서 확신 없는 인생에게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네 가지만 뭐 하면 돼요? 딱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딱 기도하시면은 틀림없이 뭐 하게 되겠냐? 그렇죠? 이건 당연히 따라온 당상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만나는 사람 중에 확신이 없이 날마다 그냥 불신하고 날마다 엉뚱소리 탱탱하는 친구 있으면은 답을 딱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앉아봐. 이 메시지 좀 들어봐. 싸주면 돼. 그냥 들어보라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거룩한 성일 주시고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승리케 하시며 또 오예배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게 하시고 답을 줄 수 있는 또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답 찾는 인생에 답을 주는 그런 남은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